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삶에 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자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백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훨씬 더 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가 연약하지만 기도의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은 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번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시작부터 정말로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셔요.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여셨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 철야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는 모든 권세가 이미 있으시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의문을 가지면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하늘 아버지께 오직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입어야 살 수 있으셨다. 비록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결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다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으셨습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너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니?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기도하며 사셨는데 연약한 죄인인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니?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2009년에 제가 갑상선에 암이 발견돼서 전절제를 하는 수술을 하고 2달간, 3달간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긴 기간, 물론 부사역자지만 긴 기간 사역하면서 또 암수술도 한 터라 좀 미국이나 호주나 가서 몇 개월 가족과 함께 쉼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쉼을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 주님의 기도의 요청에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하도 두드리시기에 쉼을 내려놓고 경기도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1월 달, 2월 달이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 철원이거든요. 보통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삐진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좀 쉬고 싶은데 꼭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절제를 했는데 꼭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아이들 혼내면 막 더 이렇게 악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한탄강 눈 덮인 눈 위에서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막 부르짖었어요. 처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또 저만이 아니라 그 옆 언덕에서 저쪽 동굴에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왔고 저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연 때문에 온지 모르지만 편안한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무척 예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몇 달간 물론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했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몇 개월 갖고 2010년도 3월에 이제 안식월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유기선 목사님 심무하시는 선화목자교회의 부목사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목사지만 사랑하는 종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님이 교우들 가운데 많은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위해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말에 2010년 말에 하나님께서 분립개척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듬해 8월에 갔지만 결정은 2010년 12월에 결정이 됐어요. 제가 그 1년의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을까?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중요한 전환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기도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문이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늘 기도가 되는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또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기도하는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 안에 기도의 문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중환자실 가면 자가호흡을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호수를 그 기도의 삽입함 가운데 기계에 의하여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자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막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영적 생활은 굉장히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기도로서 주님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물로 속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속에 영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공기를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수분을 섭취하여야 살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라고 하소연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심령이 답답하면, 심령이 막혀 있으면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아요. 이번 미국에 와서 이제 호텔에서 묵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지요. 아무래도 일반 숙소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펫에 무릎을 꿇고 한 5분 정도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제 영혼을 덮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지만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납니다. 마치 메말른 화초에 햇볕이 비추고 수분이 내리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임할 때 심령이 살아날 수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저의 첫 번째 목적은요, 어떤 다른 응답이 먼저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기도가 뭐가 좋냐면요,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가 제 영혼을 채워주셔서 그날 살 힘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지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영적인 은혜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오늘 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평안과 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 그 힘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 받아요. 목사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목사라서 새벽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하면 그 은혜를 받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좀 침체된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1시간 넘어가면 그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를 받으면 제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인 가운데 이제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고급 식당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 식당에는 우리나라 정계의 가장 높은 분들, 그리고 삼성이나 LG나 재계의 높은 분들이 주로 애용하는 식당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들을 굉장히 긴 시간 만나면서 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혼하고 또는 자살하고 또는 감옥에 가고. 본인이 깨달은 거 뭐냐면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안에 그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그 평안함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함은 제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얻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그때 느꼈어요. 사람의 행복은 어떤 외적인 갖춤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가장 잘 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주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닥쳤고요, 적들이 쳐들어왔고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 닥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그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작년에 저희 교우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학원 폭력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교우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8명의 학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얼굴뼈가 완전히 함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코뼈가 다 가라앉고, 그로 인해서 이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참 예민한 사춘기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그 폭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과거의 얼굴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크지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러한 자녀들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가해자 부모가 몇 번 접촉을 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더 이상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곧장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용서가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을 씨름을 했는데 그 기간 가운데 이미 상대 측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몇 번의 재판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어졌대요. 하나님, 그분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서가 되어지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 변호사 하는 말이, 왜 인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당신한테는 힘겨운 일이지만 판사들한테는 너무나 많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생 사건은 이런 경우에 봉사 몇십 시간 때리고 그냥 끝나는 일이 다반사라고. 재판 진행하면서 당신이 어떠한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 상황은 진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이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뭐를 했냐고 나중에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그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혹시 모르니까 탄원서 하나를 써보시라고. 탄원서가 큰 영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사고 당하기 전에 얼굴의 사진, 붕대 감은 수술 사진, 그 이후에 변형된 얼굴의 사진을 그 탄원서에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기도를 드리다가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더래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공정하게 처리됨으로써 그 가해자 아이들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재판 당일날 기적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 8명의 가해자 학생들을 앉혀놓았더니 판사가 합의를 안 했네, 합의하고 오세요 하면서 소년원 법정 최고형을 다 내려버렸대요. 변호할 기회도 안 주고.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합의하자고. 그래서 잘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일이 아름답게 매듭졌어요. 그 일 끝에 그 사고당한 아이가 카톡에 이렇게 프로필에다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멋진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수단과 방식으로 먼저 앞서 나가서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게 돈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보다는 그냥 나의 실력으로 끝나는 정도예요. 그러나 내게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이 가정처럼 멋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61편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문구가 마음에 드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힘으로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저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한계를 우리는 많이 겪잖아요. 그때 성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들어서 옮기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지금 5년 9개월째를 쓰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그 상가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더라고요. 2,000평 규모의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건축을 하고 건축 다 할 때까지는 이제 지금 있는 상가에 남게 되었는데, 건축 중에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있었던 큰 위기가 어떤 위기였냐면, 원래 그 이제 한국은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는데 보통 2금융권에서 교회 대출을 잘 해줘요. 수협이라는 곳에서 교회 대출을 해주기로 다 약속을 하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데 수협에서 갑자기 대출 불가 이러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가능했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출 불가 판정이 나오니까 부도나는 상황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야, 이러다가 나 이제 목회 실패하는 거구나, 재정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어떻게 움직이는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만나면 그냥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보시지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또 기적이 벌어지더라고요. 보통
2금융권이 안 되면 3금융권으로 가거든요. 3금융권은 이율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은행,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은행 가운데 하나가 하나은행이거든요. 외환은행과 합병이 됐는데, 하나은행 분들과 연결이 됐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보더니 그쪽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허락의 사인이 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대요. 이 금융권에서 불가한 이 상황을 1금융권에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서 이제 앞으로 2달 뒤면 이제 우리는 본당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재정이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없었습니다. 한 몇 억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지나고 총 공사비가 160억을 훨씬 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여기에는 대출로 또는 교우들의 헌금으로 2년 반에 160억 원의 공사가 큰 무리 없이 2달 뒤면 완공되어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변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지금 갈수록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일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을 여셨는지. 우리 교회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5시에 새벽 예배 시작을 해서 한 20분 말씀을 전하고 5시 20분부터 기도하거든요. 6시 반이 되면요,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한 20-30%가 남아서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7시가 돼도요 10명 가까이 남아서 여전히 부르짖어요. 아무 때나 예배당에 가면요, 우리 교회는 늘 오픈해 놓거든요. 성도들이 와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가정에, 개인에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기도의 문이 그 위에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면, 주님, 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기도가 활짝 열려서 기도를 끊기가 어려울 정도의 기도가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기도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영혼 하나 만족하고 그냥 나 하나 가까스로 주님 믿는 자로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너 몇 평 집 살다 왔니? 너 어떠한 학위를 받았니? 그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너 얼마나 열매 맺었니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니?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가정은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 헤매이는 사람들, 어제 힘 집회 끝나고 어떤 모녀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청년이 4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17명이 모인대요. 그런데 4명 외에 13명의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유학생들인데 어떻게 그 모임의 기도 또 말씀 나누는 그 역사를 듣고 관계되어서 지금 17명이 모였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기뻤어요. 살아있구나. 청년 담당 교육자도 없는 그 공동체에 몇 명의 아이들이 기도의 열쇠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이 움직이니까 주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누구에게 그 일을 이루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저는 지금 목사지만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부모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너무 마음이 완고하셔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주의 길을 걷지만 가정구원 참 어렵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저희 누님이 여름에 휴가 때 산기도를 갔어요.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저희 아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눈물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아내가. 그런데 그 다음 해 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의 돌아가시는 상황이었는데 119 응급실에 실려서 이 석션이라고 이 관을 꽂아서 위급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이 너무나 커지셔서 더 이상 오래 살기는 어려운 위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지만 또 다쳤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버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시더니 복음을 어린 양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우셨어요. 중환자실 17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받아들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주일날 오전 9시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마지막 기도하고 주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하는 순간 눈을 떠서 아버님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이미 의식이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마지막에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활짝 입이 귀에 걸리도록 그 스마일로 웃으시더니 그 기계의 심장 박동이 삐 하고 멈추더래요. 저희 누님과 저희 형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했는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벽이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시입니다. 그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있죠. 그리고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다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직 손을 든 기도의 상태에 있을 때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손이 내려가면 사탄 아말렉에게 밀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에 손을 든 아론과 훌, 모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로 도우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기도에 손을 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다면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열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섬기는 교회에 정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나의 종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은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심령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돼요. 그러나 기도가 막혀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우물우물 안 나와요. 자가호흡을 못하는 중환자실의 환자처럼 누가 기도해 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간신히 기도를 받지만 스스로는 기도를 못해요. 사탄은 그런 자들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동성애, 음란, 마약,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내 심령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얻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회복하여